제가 올해 들어와서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성경을 따라가자.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 따라가자 해서 요한복음을 펼치고 요한복음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상당한 어떤 뭐라 그럴까, 다이나믹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세 사람이 어떤 나무에 걸려서 팔이 찢어지고 다리가 찢어진 채 걸려있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충격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정립하시고 다시 이 반석 위에 서라 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우리 김재술 목사님이 매월 마지막 제 주일이면 그 먼 곳에서까지 오셨는데 제가 인사 소개를 잘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월요일날 전화 와서 또 저를 꾸중하시니까 예배 시간이지만은 또 이따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위에 형이나 어른이나 늘 같이 해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차도 한잔 사주면서 또 고언을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참 전 세계, 대한민국 전체를 보세요.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학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김재술 목사님을 향하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이어서 18장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14장, 15장, 16장, 17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씀 기록이에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14장부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막 써가지고 너무 빨리 써가 버렸어. 빨리 써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가까웠어요. 아이고, 그래서 14, 15, 16, 17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탁 넣었지 않은가? 너희 난 포도나무 피우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이런 추측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쁜 추측이 아닙니다. 자, 13장 이후에 오늘 18장이 바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게 하시고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셔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힌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면 바로 전에 요한 복음을 적은 사람만이 하는 말씀이 딱 하나가 나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저자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을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다 맡겨주고 자기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을 데리고 줄줄 따라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가슴이 아팠지만은 이들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들이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에는 기도 안 했어도 좋았는데 이 시간만큼은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마치고 일어나 이제 가자, 내가 왔도다 했는데 저쪽에서 로마의 군합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군합할 소리는 들리되 사람은 몰라요. 이 글만 읽으면은 이제 상황을 상상해야 돼요. 깜깜한 밤입니다. 누가 보이겠어요? 전기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표정 속에서 저 권사님은 오늘 은혜 받으러 왔네, 저쪽의 권사님 벌써부터 눈이 내려가 계시네,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다가 왔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로마의 군병들이 누구야?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빨리 말해. 어디 있어? 유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 깜깜한데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가 예수님에 가서 치키스, 이 뺨에 키스를 했다, 인사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캄캄한데 왔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칼을 차고 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왔어요. 근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하면, 야, 그 나사렛 예수님 잡아와 했을 때 지금 뭡니까? 사람을, 하솔들을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하솔들, 종들을 보냈다, 그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처럼 어깨가 든든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저기 어디 막대기처럼 말라깽이들을 보냈겠습니까? 합기도 구단에, 태권도 구단에, 박싱에 이런 건장한 사람들을 보내겠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파악을 합니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횃불 들고 있습니다. 등 들고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래요. 나오지 않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를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자꾸 빠진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처럼 그 속에서 어이구 무서워라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내가 그니라, 옛날 말입니다. 좀 감각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내가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엎드려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순간이 그만큼 포스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어떤 학생이 말입니다, 땡끈을 밀고 오는 사람 앞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걸려갔는데 아무개 집에 있다. 경찰이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톱하고 몇 병대 다 부르고 사람들 불러서 호의를 하고. 여러분요, 정직한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바로 된 사람은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죠? 나를 잡으러 왔거든. 그래서 뭡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이놈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지금 넘어져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말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주일 예배에 나왔더냐? 무엇을 하러 목사가 되었더냐? 이런 질문을 끝까지 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라. 단 조건이 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을 가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 말씀에 그 사람의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성격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 손대지 마. 나를 잡아가되 이 사람 풀어줘. 요즘도요, 법정에 가면은 너가 다 이실직고 하면은 법원에서 얘기를 해서 형을 좀 낮춰주마. 이게 허용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손대지 마.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는 걸 보고 아마 베드로의 눈은 2.0이나 됐는가 봐요. 말고가 아마 횃불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그저 옆에 있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착.
야, 귀만 어떻게 싹 오이자르듯이 잘라버렸을까? 제가 어렸을 때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가면,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칼을 갖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갖다 던져.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빗나갔기 때문에 궁술 이렇게 하는 선수도 못 되었고, 또 칼을 던지면서 뭡니까 의협 이렇게 하는 그 자객도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인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너무 이 자본의 시대, 지금 시대를 헤쳐가기가 어려워요.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욕망의 시대, 단 것만 죽어야 되고 성도들을 오락으로 즐겁게 해줘야 되는 시대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결국 베드로는 그때부터 칼을 버리고, 원래 이제 사막에 가면 다 칼을 차고 다니고요. 그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생활 도구입니다.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칼 하나도 뭐 요리도 하고 짐승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빈손 든 채 걸망 든 채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표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 기드론 건너편 겟셋마네 동산, 그 기도를 늘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유다도 알더라.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매일 하기는 어렵잖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토요일을 부지런히 섬기고 토요 새벽을, 그 다음에 뭡니까? 세일 모임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보기도에 잘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였는데 유다도 알더라.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겟셋마네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급해 좀.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새벽에도 교회 나오지, 저녁에도 나와서 교회 나오지. 짠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짠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형편 알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할 사람인데 기도할 사람,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포항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참 특이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당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해준대요. 3월을 서리 집사로 임명했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투표해서 권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목회가 너무 좋대요. 그 사람들이 안 간대. 교회를 안 들어. 아예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회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마세요.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린이 엉덩이 두드러시 펴주는 거예요. 스스로 써야 됩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400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나를 봤어. 그 소문이 났어요. 이야, 신동채 목사 빗자루로 쓸듯이 다 쓸고 다닌단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교회를 방문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가서 마음을 알고 서로 대화를 하고 온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을 응답을 이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좌우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습관을 주셔서 저기 가고 예수님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살인의 도시가 피의 흥건히 젖은 사람으로 악마의 도시로 바꿔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죽이면 끈짝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압박이 오니까 스데반 아시지요? 스데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구약을 아주 정통 꾀예요. 구약을 정통을 꾀. 한번 제가 질문해. 신구약 성경을 뭔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아멘. 읽다가 스톱하고 하신 분 아멘. 읽다가 스톱하고 그것도 정상이에요. 예. 성경을 그러니까 이 지력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걸 완성해 봐야 돼. 완성해.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자기가 서서 너희 나쁜 놈들아, 나사렛 예수를 죽인 사람들, 나사렛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였다, 의로운 사람을 죽인 놈들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꼭 비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가 옳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서구가 만들어놓은 사회학 책, 그 수많은 걸 능가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 박종철을 죽인 놈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피를 마셨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놓고 내일이면 재판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것.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세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에 지금 50세, 물론 그 40세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50세, 60세, 70세, 80세, 80세, 90세들은 이제 우리 어른 시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82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요, 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녁에요, 어디 가서 사 먹는데 여러분 포장마차집에 가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싶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 끓여 먹으면 많이 끓여 먹는 거예요. 하나 그 사람은 그때 500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끊을 때 럭셔리하게 끓여 먹으려고 하면은 달걀을 하나 넣어야 돼. 그러니까 달걀을 하나 넣으면 몇백 원이 비싸.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나라를 이렇게 일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앞장서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 속에 예수님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뒤로 처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벌써 저희가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그 말씀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그 말씀. 자, 9절 올려주. 9절 안 됐어요. 우리 성경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지 않게 하려 하신 말씀은 8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저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지금 재판하고 다 십자가형 받을 처지에 있는데 캄캄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옆 사람을 데려다가 못 찾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고 보고하고 죽인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고 도망가게 하라, 살려주라, 용납하라. 그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장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 속에 여러분 간증집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남을 지켜줘야 됩니다. 남을 지켜줘야 됩니다. 조금 미안해요. 이 말씀이 이런 제 정신이 옳은 건지는 몰라요. 13년 전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떤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질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주겠다. 헌신해서 재산을 내서 감사해서 이 예배당 지어놓고 여러분 다윗 같은 자부심을 좀 느껴라. 다윗 같은 여러분 고대 시대는 제국이 되면 그 제왕이 섬기는 신전을 씌워야 제국이 완성되는 시대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유다 보세요. 그 지도를 보여주면 그 유다하고 그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말입니다. 딱 남아가지고 다윗 시대 때부터 말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그 손바닥만 나라가 어떤 그 당시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사에서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의왕거리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따짓듯이 그 이스라엘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딱 주고 거기에서 그 고대 그리스를 능가하는 천하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헛되며 헛되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을 그때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플라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는 비극을 얘기를 했지만은 시편은 말입니다. 그 동시대예요.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쟁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화면 볼 필요 없어.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말고의 길을 쳐버리니까 누가 치료해줘? 예수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지. 내가 큽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지만 여러분이 다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런 예배당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은 내가 그 사람이야. 엄마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유, 우리 딸이 결혼을 12월 달에 한다고 지 혼자 막 그래 해갔어. 이 젊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그 결혼식 하면 이제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 사람 자기 친구를 세워가서 해놨대 벌써. 이놈아 그 신청기 하는 거지. 그리고 있으면 물어봐라. 우리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물어볼 아버지가 돈도 없었고 옛날에. 근데 요즘 물어보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다시 메시지 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야지. 총이나 들고 군인이나 빼내려고 그러고 돈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다 고위 공직자들은 월급 반으로 줄여도 돼요. 빨리 법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이 지방
지방자치제 그 공무원들, 구청장, 시장들은 다 민주당, 국힘당, 이 당이 없어져야 돼. 그걸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좋은 데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때마다 어려워져. 교회도 다 공평해야 돼. 목사님이 차를 저쪽에다 놓으면 저쪽에다 놓고, 난 주차를 안 하려고 차도 없애버렸어요. 예. 여러분 미안해. 다른 데는 말하지 마. 제가 이렇게 다녀도요, 예? 다녀도 한 번도 호텔에 자본 적이 없어. 어디지 잤냐? 말 안 해줄 거예요. 왜요? 내 수준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고 살고 싶어. 언젠가는 고대 광시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도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데 있는데 제자들 잡으려고 나사렛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뒤에서 베드로야 너가 나가, 유다야 너가 나가, 저 유다 저 나쁜 놈 말이야 스승을 팔다니, 야 가서 목을 쳐버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다닙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올바른 인간으로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집사 안무개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온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군병이 군합발을 신고 온다고 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여러 사람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게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깨끗한 거지 않습니까? 정직한 거, 죄가 없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말을 하면 말아. 그래서 인류는 칼보다는 펜이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거제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은 이제 부임한 지 1년 5년이 되었어요. 가정이 5가정, 4가정이 있어요. 4가정. 딱 하니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대요. 목사님, 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이후에 한 가정이 등록해서 5가정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갔으니까 한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한 가정이 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야. 한 가정이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야.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5학년이 있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야, 4가정 가지고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다녀가시니 한 가정 가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거제도로 학교로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1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진 좀 올려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이제 저 아들이 없어. 학교에서 안 나오고, 아직 안 와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을 주고 꼭 아들에게 잘 전해주라. 이게 잘 전해주지 않으면 벌이 있을 거다. 제가 목사라서 저걸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 친구들이 멀리서 오면 항상 그 뭘 주더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물론 목사기 때문이도 그러지만은 또 저 돈은 다 장로님들이 사비를 걷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 돈입니다. 그 돈. 장로님들 돈이에요. 앞으로는 김재술 목사님도 모아서 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주고 5만 원을 주고 이 아들에게 내가 했던 말을 좀 전해줘. 아들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너가 그렇게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선물로 주더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후에 인증샷을 찍어 저기 보내는데 저 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전도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200년 앞에 왔어요. 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의 정조왕 아시죠? 예, 정조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조왕 때에 모이기를, 그 시대면서 조선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3.1 운동 때 일제로 인해서 대한독립 만세 불렀다고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뭐냐의 믿음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너무 나서지 말아요. 진실을 추구해야 돼. 진실을 추구해야 돼. 진짜를 추구해야 돼.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사람이라 해.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제물되게. 저는 20살 때 하나님이 나를 제물되게 했어요. 그 길을 걸어오는 거야. 제물로 걸어오는 거야.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보지요. 저분을 위해서 축복하지요. 예배를 인도하지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냐고. 저도 손자, 손녀들 안고 싶은데 우리 딸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래 목회하라고 손자, 손녀 나면 시간 다 뺏기니까 아예 결혼도 늦게 하는 거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셋만의 동산에 기도에 그 처자는 기도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이 사람들이 지나가냐.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면 우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주님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고백하고 모세처럼 고백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